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가장 아름답게 최고급으로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성전 외부 공사에 이어 내부 장식이 소개됩니다. 성전은 내소, 즉 지성소와 외소, 즉 성소로 구분되며 빠진 곳 없이 금으로 입혔습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습니다. 성전 안쪽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덮었습니다. 마루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습니다. 성전 안쪽에는 길이가 20규빗 되는 방을 만들었는데 바닥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았습니다. 그곳은 성전의 안쪽에 해당하는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큰 성소의 길이는 40규빗이었습니다. 성전 안쪽 벽에는 백향목을 입히고 꽃과 식물로 장식하여 돌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아둘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성소의 크기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방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는 백향목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성소 안을 순금으로 입힌 다음 지성소 앞쪽으로 금사슬을 드리웠습니다. 그는 지성소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 안을 온통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에 놓일 모든 제단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지성소 안에 올리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각 그룹의 높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각 그룹에는 날개가 있었는데 각 날개의 길이는 5규빗이었습니다. 그룹의 한쪽 날개 끝에서 다른 쪽 날개 끝까지의 길이는 10규빗이 되었습니다. 다른 그룹의 길이도 10규빗이었으며 두 그룹의 크기와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모두 10규빗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지성소 안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그룹들의 날개는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다른 쪽 벽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그룹에도 금을 입혔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벽에는 조각을 했는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두 방의 마루도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을 달았습니다.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올리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새긴 것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거룩한 곳인 성소에 올리브나무로 문틀을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로 문 두 짝을 만들었습니다. 각 문은 두 부분으로 만들어져서 접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그 위에 골고루 금을 입혔습니다. 안뜰에는 벽을 둘렀습니다. 그 벽은 다듬은 돌 3겹과 백향목 널빤지 1겹으로 쌓은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의 12월, 곧 둘째 달이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을 마친 때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의 8째 달, 곧 불월이었습니다. 성전은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성전 내부에는 성전 뒤쪽, 즉 남쪽에서부터 9m를 재어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아 성전 내실, 곧 지성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내부는 내실인 지성소와 외실인 성소로 구분됩니다. 지성소는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9m이고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모십니다. 언약궤 좌우에는 높이와 너비가 4.5m인 그룹 돌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룹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혔고 지성소 양쪽 벽에 맞닿도록 배치합니다. 그룹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성소의 언약궤를 지키는 천사로 묘사됩니다. 지성소 안에 날개를 활짝 편 거대한 두 그룹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용서와 구원하심이 바로 이 거룩한 지성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솔로몬은 지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의 문, 성소의 분향단, 성소 내부의 바닥과 벽, 성소의 문까지 모두 금을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건물 앞에는 직사각형으로 펜스를 둘러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리는 안뜰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성전에 사용된 최고급 목재와 돌, 그리고 내부에 입혀진 어마어마한 양의 순금과 문과 벽에 새겨진 아름다운 문양은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찬란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습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구조와 장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냈습니다. 정방형의 내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성소 내부를 가득 입힌 금은 하나님의 고결하심과 순전하심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지키는 두 그룹은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내소 앞에 들이운 금사슬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의 장식은 하나님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입니다. 우리 성품에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 삶에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삶이 안정되고 풍족해져도 하나님을 향해 처음 품었던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전은 옛 성막보다 2배나 커졌고 장식도 화려해졌지만 기본적인 구조와 비율은 거의 같았습니다. 솔로몬 통치기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돌던 시절과 완전히 달랐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지녀야 할 태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삶은 성전이 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알려주신 설계와 식양대로 지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들어진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그 삶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다우려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